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가 일어났었죠. 근데 에덴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셔서 이제 동산 안으로 딛고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를 하셔서 이제는 동산을 뭐 하라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네가 지켜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네가 지켜라. 여기를 경작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보호하고 다스림을 그 아름답고 먹기 좋은 전혀 불편함이 없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인간하고 가장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네가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딱 하나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이 뭐예요? 오늘 16절 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르시되 뭐라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게 각종 열매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생명나무서부터 온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네가 먹어라. 네 임의대로 반드시 그것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7절을 보면은 반드시 먹지 말라는 얘기만 있어요. 17절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뭐죠? 옳은 것인가? 예,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걸 네가 판단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선과 옳은 것. 그러니까 너는 많은 것이 옳다고 그러고 적은 것은 그르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인간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가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선악과가 들고 오니까 많은 것은 옳은 것이고 적은 것은 악한 것이고 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많은 것이 자기는 좋고 적은 것은 싫대. 이렇게 자기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취사선택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옳은 거 싫은 거를 좋은 거 싫은 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악을 먹는 나무예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겠네요. 이거 따먹었으면 모든 인간들은. 근데 이 기준이 영원하나요?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요. 그죠? 어떤 때는 그것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것이 옳다고 해놓고 입장이 곤란하면 그것이 싫다고 그래요. 왜? 상황에 따라 이게 이 선악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가 손해 가는 것 같으면 악이에요. 전부 다 자기 욕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죄성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주인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육신의 소욕이 없었단 말이죠. 성령의 소욕만 있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욕망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욕망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탐심과 정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소욕, 하나님을 위한 욕망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인간을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이 땅은 뭐예요? 죄가 들어온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네요.
천국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 땅이 지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죄의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네요. 어떤 것은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살인으로, 어떤 것은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죄의 증상들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에요. 생명과를 먹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생명과를 따먹지를 않고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돕는 뱀을 안 줬는데, 인간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담이 준 거를 얼렁 덜컥 먹은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해야 되나요? 지혜로워야 되나요? 나보다 모질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나보다 더.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놨겠죠? 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아담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래야 아담을 이끄는 돕는, 앞장서서 도와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랑 동급이면 뭐예요? 땅의 것을 유혹하면, 땅에 돕는 배필이면 이 세상 걸로 가는 것이죠. 이건 뱀이죠. 이건 사단이 돕는 배필로 들어와 갖고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돕는 배필이라면은 천국으로 보내주겠네. 그렇죠. 왜? 아담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또 아담을 더 이끌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것이 도와주는 자죠. 나보다 현찮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자, 이 선악과는 전번에 창세기 7번을 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간다.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데 나 욕망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아. 난 본성으로 살아. 그 본성이 죄성입니다. 우리는 왜? 맞아. 자기 본성이 아주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남을 안 때리고 손에 안 가면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그걸 자기를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고, 남을 자기를 위해서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남을 도와줘요? 나 기쁨을 위해서. 그래야 남을 도와주면 내 마음이 흐뭇하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렇게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도와줘. 그렇죠? 어떻게 오른손을 하는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할 수가 있나요, 인간이?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저 사람이 이걸 해주면 알아주겠지? 안 알아주면 그냥 확 뭐라 하죠? 그런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우리는 구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이건 뭐예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죄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반역이라는 얘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역적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역적짓이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역적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도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 뭐를 보라고요? 내 심판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나를 보는 것이다. 내가 저렇게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서 생명을 주셨네요. 생명의 구원을 주셨네요. 그렇게 동전의 양면이죠. 십자가의 한 면은 뭐예요? 내 지옥 심판을 본 것, 내 죄와 심판을 보는 지옥 심판을 보는 거고, 거기서 나만 건져서 생명의 구원을 한쪽 면은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목걸이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예. 그런데 거기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뭐 응답이 잘 온다고 그러죠.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나요? 참.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17절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지금 아담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다고 그랬죠. 7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거기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돕는 배필을 창조해서 죽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라. 이런 데 얘기예요. 자, 돕는 배필 조금 전에 설명했죠.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뭐예요? 각종 들짐승, 들에 있는 짐승이에요. 산에 있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 공중에 나는 것, 독수리, 매, 새 이런 각종 새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뭘로? 예, 지으셨어요. 아담이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그 한 짐승 새 한 마리를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는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어떻게 지는지를 아담을 보시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제 아담한테 가서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아담이 각 생물들의 생물을 부르는 것, 생물들, 요거는 닭이다, 여기는 소다, 여기는 말이다, 여기는 독수리다, 여기는 매다,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아담이 통치하는 거지. 예. 어떻게 네가 창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지를 지금. 근데 여기에서 돕는 배필을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들과, 이제 요건 조금 상세하게 나오네요.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 이제 가축거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공중의 새하고 아까는 들짐승만 나왔는데 여기는 가축까지 포함됐어요.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디서 이 짐승들한테서 찾아보니까 돕는 배필이 안 되겠대. 왜? 나보다 더 현찮대. 나랑 동급이야 되는데 나보다 더 현찮대. 왜? 나는 생기가 있으니까 니들을 이름을 줘서 니들이 나한테 복종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네가 이끌어가는 돕는 배필은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안 해. 여기서 골라 뽑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은 짐승에게 어떻게 할 수가 그렇지, 할 없지. 수 없지. 그래서- 해야지죠. 천국으로 에덴으로 지금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에덴이 하나님 나라니까 에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선악과를 먹게 해서 돕는 배필을 에덴으로 구원시켜서 영원히 살려는 계획이었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 갖고는 안 된대. 야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깊은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갈빗배 하나를 빼냈어요.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래요. 예.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네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냈네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이게 여자가 돕는 배필인지 알고 덥석 물은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나랑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눈이 샥 씌인 거예요. 그죠?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연즉 여자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자기가 지금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돕는 배필이라고 지금 선택을 한 거를 천국으로 가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아담도 싫어했다면 자기보다 더 천국으로 왜? 정보를 생명과과 선악과를 먹는 정보를 아담은 알고 있잖아요. 상세히 알려줘. 이걸 먹으면 어떡한다고? 이걸 먹으면 어떡하고 이걸 먹으면 이런 정보를 다 알게 해줬으니까 나를 생명과로 인도해 주시는 돕는 배필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를 갖다가 돕는 배필인 줄 알고 착 뼈 중에 뼈요 하고 탁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뼈리 안 돼, 뼈야.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하나님을 떠나네요. 부모가 누구요? 아담이. 그렇지. 부모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부모가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그래요.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하고, 떠나요.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다. 그래서 한 몸이 이룰지나.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요? 죄의식이 없어요. 예, 죄의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없는 것이 창피스러운 거야.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이거 따먹으면 어떡해. 이제 여기 죄가 오금에서부터 이제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에 들어온 것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으면 우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끄러워.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쫄딱 망했어. 부끄러워서 지금 자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은 바로 뭐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원고로 볼게요. 원고로 들어갈게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자, 조금 다르죠? 예.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어떻게?
생명과를 먹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돕는 배필을 주시기를 원했겠죠? 하나님이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복수로 쓰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아들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낳게 하기 위해서, 임신해서 자기 아들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게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은 인간 쪽에서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다면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됐어요. 믿음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행위가 돼서 선물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거죠. 그 나는 노력한 것이 있잖아요. 믿었다라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믿은 것이 안 믿었으니까 구원 안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던지 생명과를 먹던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럼 아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하셨고, 도울 수 있으려면 아담보다 어떤 사람?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나 같거나 아담보다 못하다 하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2장의 에덴과 동산과 동산 바깥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창세전 언약을 지금 에덴과 동산 밖에서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니까 영생토록 있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자기가 행함인지 알고 그들이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그러면 양식을 얻는 일은 그러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11조를 잘 내야 될까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무슨 일? 예,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네요.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아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을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아담은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얘기죠. 동산이 뭐예요? 울타리예요. 맨 가운데에 있고, 자, 맨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이 있고, 에덴이 둘러싸인 동네가 있고, 이것이 동산이죠. 동산 밖이 또 있죠. 이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동산이 있고, 동산 속에 에덴이 있는 것이죠. 에덴이 그러니까 핵이 되는 것이죠. 마치 과일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껍데기가 있고 과즙이 있고 씨가 있고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의 인도에 의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아담은 에덴으로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에덴에서 오신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동산에서 에덴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려놓은 구원의 비밀이 되겠죠.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어요. 하와가 있기 전에 알려줬죠. 돕는 배필, 곁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보혜사, 돕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아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만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 혼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담은 아직까지 영생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생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산에는 뱀도 있습니다. 아담 속에서 나온 여자가 뱀의 유혹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 아담은 뱀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아니죠. 아담도 아니에요. 하와도 아니고. 아담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보다 더 지혜롭단 말이에요. 뱀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럼 뱀은 아담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하신 것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자 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뱀보다 더 지혜로운 돕는 배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배필을 주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은 뱀으로부터 지켜줄 돕는 배필은 뱀보다 더 지혜로운 자야 되겠죠? 그러면 아담은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으로 나아가야 할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담 곁에서 도와주어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아직까지 영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죄송해요. 정령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에요. 반드시예요. 말씀은 아담이 그것은
드러나 많아요. 그렇게 느껴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경험이 없으니까 아담은. 영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어진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들고 온 선악과를 주저없이 먹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담이 영생과 죽음의 과세 아는 자였다면은, 진정으로 아는 자였다면 나 그거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먹으면 나 죽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갈비뼈로 만든 여자라 하지만 그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아 이거 주는 걸 왜 먹어? 자기는 그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와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따서 아담한테 주는 걸 보면 하와도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죽은 것과 영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판단에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몸에서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여자는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로? 죽음으로 이끄는 저승사자가 됐네요. 저승사자가 된 것이죠. 그거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준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를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한 돕는 배필이 여자가 아니고 따로 준비해 두셨는데, 아담 스스로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이는 아담이 범죄는 아담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독버섯이 있고 식용버섯이 있어요. 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독버섯을 인간이 먹도록 창조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먹고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독버섯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지가 몰라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필요해서 독버섯은 안 만들 텐데도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버섯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 해악을 주는 독버섯은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버섯을 먹고 죽으면 하나님이 왜 이 독버섯을 만드셔 놓았을까요?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가 그런 지식을 알면서도 따먹었으니까,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 먹었느냐 책망한 것을 보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독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담은. 그런데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니까? 하와가 주니까.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라는 독버섯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고자 한 것은 하늘로 데려가고자 함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고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돕는 배필로 맞이하여야 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이함으로써 죽은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 가두어짐을 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에게 주시고자 돕는 배필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돕는 배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이한 것이죠.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맞이하여 망한 것이라면 아담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죠.
독버섯을 만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독버섯을 만드는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지 않았단 말이요. 지가 돕는 배필로 여긴 거요. 조금 있으면 다 배우게 돼요, 앞으로. 아담은, 예? 아담이 스스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왔습니다. 아담은 들짐승을 돕는 배필로 맞이하지 않았죠. 나중에 하나님을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반가워한 것과 같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짐승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들짐승을 보고 그들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아담이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아담은 짐승들보다 어떻다고요? 높은 차원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고 있어요. 흙으로 만든 짐승들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짐승을 아담은 척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의 본질이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흙의 재료가 전부인 짐승은 흙밖에 모르지만 아담은 흙에다 어때요? 생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은 생기라는 니트마트 하임이 제공해주는 정보로 생명의 기운을 알아보는 능력은 짐승보다 월등했던 것입니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에게 데려온 들짐승을 돕는 배필로 맞이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짐승들에게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시곤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고 데려왔지만 아담은 짐승들 속에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눈에는 짐승들이 한 수 어떻게 해요? 아래 열등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죠. 아담이 짐승을 돕는 배필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여자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자, 몇 절이죠? 저서부터 23절만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고 칭하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보자 대뜸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반색을 해요. 앞서 짐승을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다른 반응이죠. 아담은 짐승들을 볼 때는 소나 닭 보듯 하였어요. 그러나 여자를 보고서는 한눈에 빠져서 아담은 주저함 없이 대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금 맞이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한 것은 하와 자신이 아담의 뼈와 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동지를 알아본 거죠. 아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만든 하와에게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단지 자기 수준에서 만족했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같은 수준에서 만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나 생명과는 지금 아담은 잊어먹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생명과를 먹어야 될 돕는 배필을 원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한 것은 아담이 자기 수준을 벗어나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기를 바라심에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여자에게 넋이 나가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생명과를 먹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자였습니다.
그럼 아담이 몸에서 나온 여자는 아담의 수준이므로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죠. 같은 수준이니까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망각하고 여자 속에서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르시즘, 그냥 사랑에 빠진 것이 나르시즘이에요. 빠져서 갈 바를 잊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수준으로 지금 자기가 돕는 배필이라면 자기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자기 수준의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한 수 아래고. 아담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자신의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 에덴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여기 동그랗게 치면 생각을 하였다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 역시 돕는 배필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여겼어야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만약 여자마저도 돕는 배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돕는 배필을 주셨을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글자 그대로 돕는 자, 하늘로부터 가는데 돕는 자예요. 하늘로 가는 자, 아니면 땅으로 가는데 돕는 자냐는 얘기예요. 하늘로 가는데 돕는 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돕는 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담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와가 아담이 만약 네피시하야 생명으로 흙으로 머물고자 산다면 하와는 아담과 동격이므로 얼마든지 말동무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러나 아담이 생명과를 맡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에덴으로 하늘로 나가야 한다면 여자가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는 에덴으로 가는 길에 모르잖아요. 아담은 안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어야 에덴으로 간다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에덴으로 가려면 에덴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돕는 배필을 두어야 되겠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를 먹고 하늘이라는 에덴으로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온 사람이어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서 난 자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죠. 땅에서 사는 데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하늘로 가는 데는 돕는 배필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성도가 세상을 지향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두어 자신의 영생하는 자로 한번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자가 들고 온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자기 몸에서 나온 자라 할지라도 돕는 배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앞서서 짐승을 대하듯이 대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선악과를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건 땅에서 돕는 배필이지 하늘로 가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돕는 배필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돕는 배필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는 얘기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아는 돕는 배필을 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돕는 배필은 아담 앞에서 돕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을 이끌어가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담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야죠. 그래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아담을. 근데 자기와 동급으로 지금 하와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할 곳은 에덴이에요. 지금 동산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으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아담이 만약에 동산에서 머물러 살거나 흙의 기운으로 살고자 하였다면 짐승이나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생명의 세계인 에덴으로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해악 저승사자가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승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은 흙으로 살기를 위한 짐승도 아니고 동산에서 생명으로 살기 위한 여자도 아니에요. 생명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흙에서. 아담에게는 오직 아담 앞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줄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준비해둔 돕는 배필은 어떤 불입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두셔서 아담을 돕는 자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누구죠?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동산으로 에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도울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보내주실 보혜사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돕는 배필자를 주신대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뭐라고요?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 오면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건다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준비한 돕는 배필은 바로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만이 아담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할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의 숨을 쉬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을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으로 동산을 마련하시고 사람을 거기로 데려오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곳에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지으셨죠. 흙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곳의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새 동네가 있네요. 에덴 동산 밖에 동산이 있죠. 세상이 있죠. 그 다음에 동산이 있네요. 동산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네요. 에덴이네요.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에덴 동산 밖은 세상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십자가가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다 먹은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도 있고 십자가를 먹는 사람도 있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의 뱀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들이 있게 됐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과실이 두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붙잡으면 죽는 행하면 행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 영생하는 은혜의 새 언약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새 언약을 붙잡았다면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을 붙잡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돕는 배필인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믿음으로 살도록 돕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맺힌 언약은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2장 3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지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뭐라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시인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돕는 배필은 성령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최종적으로 다 견인해 나가시죠. 이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야, 구원은 흙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에게 에덴으로 나가려면 에덴에서 오신 돕는 분이 의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셔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길잡이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돕는 배필로 일을 하고 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흙에서 지음받은 짐승이나 아담 안에서 나온 여자는 에덴으로 가는 데는 길을 모르죠. 모르죠. 동산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짐승과 여자는 아담의 길잡이가 될 수가 없고, 에덴의 길은 오직 에덴에서 오신 분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요? 진리의 성령이신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성도들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할 돕는 배필인 것이겠죠. 자, 교회는 동산과 같습니다. 동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죠. 교회에는 동산이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어요. 선악과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생명과를 먹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실의 의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붙잡으면 죽는 의가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있고, 붙잡으면 살아나는 의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죠. 인간의 의를 붙잡으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삽니다.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있고 붙잡으면 사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붙잡으면 죽는 언약은 율법으로서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붙잡으면 사는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새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의가 가득한 옛 언약을 붙잡으면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한 새 언약을 붙잡으면 살게 되는 것이죠. 동산에서는 뱀이 선악과를 미혹하였지만 지금 마귀가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갖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인간의 행함, 의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율법 속에는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선악과처럼 열심히 하면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축복받는다니까. 인간의 행함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운 것처럼 탐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신앙은 인간의 가치를 챙겨주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거리가 가득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행함을 갖고 있는, 행함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바벨탑을 허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물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인간의 의를 허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를 기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도록 돕는 일을 보혜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듯이 인간들도 자기가 만들어낸 행함이라는 의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행함으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성령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면 성도 역시 자기 욕망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자기 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이라는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팍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주시고자 창세기서부터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인간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든든한 돕는 배필이 계심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지 않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 안에 돕는 배필로 내주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임재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느껴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